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저들이 홍해 길로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 그냥 훈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양만 키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 노역에만 종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블레셋 사람의 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지난 시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길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그 사람 되는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저들이 버리고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길로 갈 때에 정말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는 가까운 길을 버리고 홍해로 왔어요. 앞은 홍해요, 뒤에는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강팍한 마음으로 애굽의 모든 병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 군사들을 보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하기는 그냥 오히려 원망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의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냥 우리를 버려두라. 그냥 우리 그만 이런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이런 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못 가지요. 저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홍해로 인도한 것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몇 주 돌아갈까 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퇴양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그만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우리를 이 강야궤로 불러내어서 어디 죽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느냐 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원망을 돕고 싶어서 홍해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출애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갑에나여 복이 되는 이 홍해 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마른 길을 건너게 하고 그 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이 중간 지점에 왔을 때 그냥 물을 닫아버렸어. 물과 물, 백과 백을 닫아버려서 그들의 매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된 것이 아니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의 매장지가 되게 하시는, 발을 복으로 바꾸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전혀 감각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감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감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만큼, 순종한 만큼 감각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출애기 14장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10가지 장으로 그들이 내가 상처난 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 구원자구나,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출애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때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한 신앙은 떨며 두려움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출애기 15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는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지 않던 그들이 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더랍니다. 왜?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우리를,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들 구원할 구원자인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딱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보면, 홍해를 인도하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신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체험을 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즉
하나님을 믿었더라. 즉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 큰 재앙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를 하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도, 남이 하는 이런 능력을 보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붙들림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 홍해 길을 걷는 이 모든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약의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 걷는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받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어서는 아무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 오면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뭐 학습 세례에다가 또 가면 뭐 집례식 하러 가자, 뭐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구별을 시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구별을 시키는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데 또 하나 강을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 같이 또 하나 강을 건너게 한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해서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요단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가 동일하다, 같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신 것, 요단물을 마르게 해서 그들로 건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꼭 상천하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지킬 도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두렵다 마음을 지키래, 마음을 지키래,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지키가 안 지키가 내가 두렵다. 네가 마음을 지켜야 될 텐데 지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렵다고 말할까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오늘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을 너는 스스로 상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대. 네가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대. 그리고 그 목도한 일을 네가 잊어버릴까 두렵대. 네가 목도한 일,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펜팔로 이집과 기사를 베푼 이 모든 일들을, 너를 구원한 이 일들을 네가 잊어버릴까 두렵대.
네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대. 내가 두렵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반포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려서 네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교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시내산에서 명하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들 곧 규례와 법도가 여호와 교행하는 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보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후일에 내 자녀가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이리 지켜야 합니까? 하기 싫은데. 그 부모님은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며 자녀인데 자녀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막 잔소리고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꼭 이리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예수는 그냥 대강대 가면 아버지 우리 이렇게나 뭐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나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이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신명기 6장 21절 24절입니다. 이렇게 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이 모든 규례 곧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궁극적인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그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전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대로 말씀을 또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오늘 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오늘 예배가 연락되신 분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연락되지 아니한 분들은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법까지 최초로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경외하는 법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